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전통적으로 오늘 기억하면서 지키는 시간들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십자가를 향한 걸음, 그리고 죽으심, 대속,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이해도 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그 일을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들, 또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예수님의 곁에서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한 주간의 걸음들이 무엇 뜻하는지 모른 채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뼈아픈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들을 또다시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셨는지를 살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비교적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시간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의 남은 삶에 좀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걸음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또 2단계가 연장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은 몇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새벽 시간에 들어오실 때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좀 하나씩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비교적 그전에는 한 사람 외에 몇 명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만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이런 데 방문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감염자들이 줄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조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 직접 이름을 기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셔서 혹시 꼭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성도가 안 보이거들랑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또 새벽 시간 우리가 1년 내내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에는 좀 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에 대한 짤막한 기록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이게 첫째 날에 하셨던 예수님의 일들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사건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주위를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게 된 겁니다.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침내
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지역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13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편들이 나오지만은, 다른 공간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의 토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 아름답다, 웅장하다, 멋지다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이 어떻게 보이느냐,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평온한 그런 모습을 생각했고, 또 매우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는 모습을 늘 그런 듯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 바깥에서 보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 그리고 종교적인 익숙함에, 평온함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는데, 그들의 실상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서 그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위험, 또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하게 될, 쓰러지게 될 그 모습을 내다 보시면서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예수님은 이제 월요일이 될 때 다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돼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때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열매가 수확이 될 때에는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시로서는 한 달 정도가 좀 더 지나야만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를 따먹을 만한 시기였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은 것을 보면서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조금 예수님의 행동이 의아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잎이 많게 되면은 때에 이르게 그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어제 둘러보셨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고서는 저주하시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그 행동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내려두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부패한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고 바라셨던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혹독한 심판, 책망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의 열매, 이것을 찾으시고 보시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눈여겨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거는 누구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시게 된 겁니다. 이 노끈을 들어서 채찍을 만들었다. 이 표현은 공간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처음 하셨을 때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또다시 한번 이런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하신 겁니다.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 말은 심판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든 있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책망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진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들이 매매하고 팔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그저 벗겨줘 버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바빴고 또 사람들은 편의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심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일 대신에 편의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에 그저 만족하면서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은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행위를 행하셨던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그 성전에서 나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치밀듯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행위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분노를 삭힐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분노만 이렇게 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발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일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되게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처단할까 하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록이 이어지는데, 다음날이 어떤 일이었냐면 화요일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것을 너무나 놀랍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냐면 참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은 그들의 양심에 있어서 또 그들이 사람들과의 진정한 화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고, 그 믿음에 근거한 참된 기도가 없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할 그들의 양심의 문제와 그들이 다른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들이 안고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남겨주시게 된 거예요.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옛적과 같이 성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그때 그곳에 세워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 상태를 두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의 가장 그 중심을 두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신자가 그러하고 믿는 신자들의 모임, 이걸 두고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 이겁니다. 순수함과 청결함이에요. 그리고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새벽에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신앙적인 그 순수함,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청결한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내 신앙의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일의 결과를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 새벽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가셨던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주님의 참마음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지를 잘 살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청결함, 저희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오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깊이 주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